자,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낮에도 덥기도 하고 또 새벽에는 춥기도 하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철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왔던 10달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회상하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에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준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우간다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일상을 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의 기습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동안의 에볼라는 잘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발생과 소멸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볼라는 기존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에볼라 발생 초기에 격리했던 여러 명 중에 2명이 탈출하였습니다. 캄팔라 병원에서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캄팔라와 수도권에 많은 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거주지 20km 밖에서도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비해서 전파력은 약하지만 치사율은 더욱 높습니다. 우간다 정부와 백성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의 꿈은 명확했고 선명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7년 풍년과 그 후 7년 흉년이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년의 흉년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애굽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 주변에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애굽 주변의 나라에도 풍년이 있었음을 짐작을 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형제들이 애굽 풍년 때에는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도 그 당시에 곡식이 넉넉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애굽 흉년에 가나안도 흉년이 있었기에 형제들은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같은 풍년과 같은 흉년을 맞이했지만 애굽은 이웃 국가들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가졌는가와 연결이 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풍년이 있다는 것과 흉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을 대비하고 관리할 지혜롭고 명찰한 자와 협력하는 감독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년에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고 적당량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는 삶을 사는 행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해석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며 세 번째, 오늘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서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이 가졌던 다른 이웃 나라들과의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중에 인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33절에서 요셉은 애굽 왕에게 첫 번째 인사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8절에 애굽 점술가와 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애굽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다 안다고 자부하였던 지성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풀어야 할 해석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들이 발전하는 지식으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의 지식은 지구를 거뜬히 넘어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의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우주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과학자들이 그리는 지구의 미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염된 지구를 버리고 우주의 어느 행성을 찾아 이주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세를 기독교와 연결시켜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종교에 이성이 갇혀 있어서 암흑기였다고 말한다면 현대는 자유롭게 날뛰는 이성과 그럴싸한 과학의 발전이 있기에 암흑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 종말에 대한 불안감을 종교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학은 이성과 지성을 가진 세계의 지식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두 번째 인사로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리더 혼자서
풍년과 흉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리더와 함께 협력하는 수많은 감독자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양치기였고 노비였던 요셉은 당당히 애굽의 최고 권력자에게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에게 조언을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을 두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게 하고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감히 조언할 수 없는 무거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바로는 그 사람을 요셉으로 인정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요셉이 아닙니다. 감독관들입니다. 성공의 원리에서는 요셉이 되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라고 말할 것이나 신앙의 원리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감독관의 자리에서 물론 그 역할도 크지요. 맡은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해외 선교에 있어서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없이는 선교지에 직접적으로 선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있다 보니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선교사가 이 땅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든든한 협력이 없이는 선교사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요셉과 협력하는 감독관들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은 저는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계 완성을 위하여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선교적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찾아나 같은지 그 불화로 구석도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들며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돼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길